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제3시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자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제6시 12시 오전에 12시에 해가 빛을 잃고 3시간 동안 그 온 주위가 깜깜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3시간 동안 6시간 동안 달리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그 다음 날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오늘 이야기하면 일요일, 주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새벽 일찍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미리 향품을 사다 놓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른다는 말은 이집트에서 죽은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것처럼 방부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이라를 만들 때 방부 처리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관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은 이의 몸에 향유를 붓는 행위는 시신의 악취를 좀 경감시키려는 것이었고, 또한 죽은 이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 마지막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식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 거하신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많은 이단들은 영은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만 구원받으면 됐지 육신은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시대 때부터 있었던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통합되어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오래전 공산주의자들은요, 사람의 육신도 동식물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나무에 또한 식물에 거름으로 죽음했었습니다. 사람의 육신을 너무나 경히 취급하는 까닭입니다. 지난주 제가 뉴스를 한번 보니까 하버드 대학이 사람의 피부로 표지를 만든 책, 영혼의 운명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책을 가지고 오랫동안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피부를 가지고 그 책에 표지를 하는 것이 그것이 윤리적으로 바른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 측에서는 사과문을 내고 그 유해가 사용된 인간의 존엄성을 대상화하고 손상시켰다라고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그 책을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이에 대한 존엄성을 훼손하는 데 일조했다 하는 것을 사과했습니다.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마지막 존경과 그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 십자가 곁을 지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장사를 했는데 어디 장사했는지까지 다 봤다가 위치를 다 알아놨다가 안식일 날은 토요일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으로 와서 그 시신에 향품을 부으려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변치 않는 충성, 그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을 보면은 여인들은 무덤까지는 자기는 갈 수가 있는데 무덤 문을 막은 돌을 누가 옮겨주리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누가 옮겨주리오가 아니라 누가 굴러주리오라고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팔레스타인 그 지방 무덤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땅을 파서 매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굴을 파서 그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돌로 그 무덤 입구를 막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무덤 입구를 막는 돌은 한 사각형 형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돈이 많거나 부자의 무덤 돌문은 둥근 형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공회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주 유력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무덤에 묻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였으니까 무덤을 막는 돌도 사각형이겠습니까? 둥그렇겠습니까? 둥그렇겠죠. 그래서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 돌을 굴러주리요? 옮겨주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돌의 크기가 심히 크더라라고 이야기하므로 그 돌은 굉장히 큰 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 그 케임브리지 도서관에 소장된 베제 사본이라는 성경을 기록한 그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전문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일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16장 4절 9절이 기록되어 있고 덧붙여서 뭐라고 덧붙인 설명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가 무덤에 누워지니 요셉이 무덤의 문을 20명의 남자도 굴릴 수 없는 큰 돌로 막았다. 이건 완전한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당시의 상황을 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돌 크기가 적어도 굉장히 컸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조지아 공대 교수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예수님의 무덤의 조사한 결과 예수님 당시 쓰였던 무덤의 크기는 사과 2분의 1에서 5피트 정도고 그 다음에 그 정도의 입구를 막으려면 적어도 1.5톤이나 2톤의 무게의 돌을 사용해야만 필요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차가 수바루 포레스트인데 그것을 이제 한번 알아보니까 1.75톤 됩니다. 근데 제 차 무게만큼의 돌로 막아져 있었다. 굉장히 참 무거운 돌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 문으로 가기는 가지만은 상품을 들고 누가 이 돌을 굴러줄까? 아리마다 요셉 둥근 그 무덤에 돌인 줄 벌써 봤잖아요. 확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그 큰 돌은 굴려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고 흰옷 입은 청년이 그 무덤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흰옷 입은 청년이 누군가 하면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한 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 향품 그거 필요 없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이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가라. 그것을 좀 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절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천사가 전해준 말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 말에 제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남김없이 다 치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지고 그 형벌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셨단 말은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남김없이 다 치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절에 보니까 돌이 벌써 굴려져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수동태로 헬라 문법으로 디바인 패시브라고 합니다. 신적 수동태. 누구에 의해서 돌이 굴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굴린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23장 45절에도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것도 누구에 의해서 찢어진 것. 디바인 패시브. 신적 하나님의 수동태. 하나님께서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진 것도 그 디바인 패스, 그 수동태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굴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살아나셨고, 이 살아나셨다는 헬라어의 동사는요, 그것도 수동태입니다.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말이죠. 누구에 의해서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살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놓아둔 것은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은 그 배후에 사단이 그 작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 대신 형벌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립니다. 한 사람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10년 죄를 범해서 10년 감옥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징역을 다 살았습니다. 10년 형기를 딱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면은 그 교도소에서 그 사람을 붙잡아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런 힘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받은 그 형벌은 완전히,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은 완전히 다 치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그 살리셨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 항상 그 수동태로 나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뚫고 놓은 거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치렀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셨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남김없이 다 처리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고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쏟아부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렸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받았고 남김없이 다 받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지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도 예수님과 같이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 뭐 때문에 왔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육신도 죽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영적 죽음입니다. 육신도 죽고 영적 죽음 둘 다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갚았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다 치르셨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가져오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말끔히 다 처리하셨고 다 받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도 예수님의 말로 모든 죄들이 완전히 다 처리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가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한 값을 완전히 다 갚았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삽니다.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죽더라도 더 이상 그 죽음이 우리를 꽉 붙들어 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은 죄로 인하여 온 것인데 그 죄를 예수님이 이미 다 처리하셨고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성경은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님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형벌을 완전히 말끔히 다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그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죽더라도 영원한 죽음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 죄에 대한 우리 모든 죄가 다 처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 믿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때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부활이 확실한 것은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을 보면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운명하셨잖아요. 운명하자마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납니다.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부활했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무덤이 열리고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두 가지 사건을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라고 이야기하는 것,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54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천국입니다.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덤이 열린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일어난 사건이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 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날 사건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정,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 그리고 재림 후에 일어날 일, 두 사건을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한 사건처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더라 하는 것을 동시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 떼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마태복음 27장에 성경 기자가 한꺼번에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육체의 부활의 확실함을 증거해 준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요,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도 함께 부활한, 육체의 부활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요, 거기 5장에 보면은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부활한 육체입니다.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함께 있는 상태, 그러나 그 육신은 완전히 새롭게 된 몸,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죽은 후에 그냥 영원토록 영혼만 막 공중에서 하늘나라에 가서 떠돌아다니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땅에 묻혀져 썩어 없어지는 그 육체와 하늘나라에 가 있던 그 영혼이 다시 합쳐져서 완전한 부활체로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 4절에 보면은 죽음을 벗어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경 말고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이 얼마나 세상이 힘듭니까? 그래서 육신을 벗어나고 마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육신을 내팽개쳐버리고 벗어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죽음은 덧있는, 우리 육신이 새로운 부활체로 덧있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그 상태, 부활의 상태도 육신이 있는 상태지만 그 육신은 그냥 이전의 육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부활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나사로.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었겠습니까? 다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당연히 다시 죽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난 것은 이전의 육체로만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기적을 베푸셨는가? 완전한 부활이, 새로운 부활이, 신령한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 부활체는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런 이전의 육체가 아니고 완전한 새로운 육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42절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 몸은 썩잖아요. 땅에 그냥 묻혀지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부활체는요, 새로운 몸은요, 썩지 않은 육체가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며, 이 땅에 우리 몸은 병도 들고, 몸도 나이가 들면은 쭈글쭈글 주름도 생기고, 볼품도 없고, 심도 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게 부활체입니다. 그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강한 육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갖게 될 부활의 육체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로마 군민들이 무서워서 참 한 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잠그고 막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그냥 뭡니까? 그 벽을 뚫고 쑥 들어와서 제자들을 만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만 있느냐? 아닙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도 같이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내 몸을 만져봐라. 오늘 우리가 교동문도 읽었습니다마는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나는 뼈와 살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요, 그를 믿는 우리의 부활도 완전한 새로운 신령한 육체로의 부활을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육체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불공평하고 부주의한 우리 그런 현실을 삶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며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저명한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경로가 이렇다고 그럽니다. 그는 죽음으로 과연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요, 악이 득세하고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만 끝나게 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얼마나 불공평한 하나님이겠는가. 그래서 이 불공평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내세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때 의인이 흥하는, 그때 그 악인이 흥하는 그런 잘못된 모순들은 바로 잡아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성경이 누누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다 처리했음을 말해주고 있고, 동시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았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죽음은 죄로 인하여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겪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삽니다. 완전히 신령한 부활체로 다시 부활하게 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소망은 현재의 부조리와 불합리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제 친구 목사님, 폴 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 월댐에 사시는데 이분이 아주 희귀병인 FAR disease를 앓고 있습니다. 이 FAR disease는 뭔가 하면은 미국에서 걸린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사람의 몸의 움직이는 것을 누가 이렇게 주장합니까? 뇌잖아요. 사람의 몸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뇌 부분인 기저핵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 기저핵에 그 칼슘이 축적돼 가서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뇌가, 우리 몸을 움직임을 주장하는 그 뇌가. 그래서 점점 몸을 잘 쓰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하다가 죽어가는 병입니다. 이 병은 우리가 다 아는 루게릭 병과는 다릅니다. 루게릭 병은 온몸이 다 굳어지고 하는 거고, 이 병은 뇌의 한 부분에서 석회가 계속 쌓여가지고
우리 몸을 관장하는 그 뇌가 부분이 더 이상 그 기능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병입니다. 그래서 그 낮에도 저녁에도 그 페인도 있고 그래서 그 페인 그 약을 계속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그것 때문에 목회를 하지 못하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만두는데 이제 집에서 이 고난이 본인에게 찾아왔잖아요, 갑자기. 도대체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고난에 대한 것들을 또 기록한 것들, 그것을 다 모아서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For Those Who Suffer,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아마존에도 보니까 그 책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보면요, 그 마지막 챕터에서 이 폴 레이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잘 견딥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그 유배 가에 있잖아요, 반모섬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요한은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견디는 것이 참으로 가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썼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는 한탄의 눈물, 아픔, 슬픔의 눈물만 닦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 기쁨이 이 세상에서의 일들, 즉 좋지 않은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때문에 그 기쁨이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그 안 좋은 일들을 다 덮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눈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 그의 은혜의 위대함 안에서 그의 인재의 영광 안에서 기쁨으로 인해 눈물을 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릴 틈이 없다. 이 아주 통찰력 있게 썼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은 하나님 우리 눈물이 다시 없어요. 눈물을 다시 낄 것인데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거기에 압도돼서 이 세상의 모든 힘든 일들을 인해서 눈물을 흘릴 일들이 더 이상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이 주는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불평등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부조리와 슬픔과 고통을 가져줄지라도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소망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힘있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합시다.